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으로 쫓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은 더 내려놓고 나의 인격, 나의 자랑,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먼저 우리 앞에 가시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거룩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신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새겨서 온전히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뜻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묵상집의 가장 마지막 쪽 말씀, 우리 13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우리 제일 뒤에 40쪽, 40쪽에 말씀 보시면 시편은 우리 엊그제 우리 함께 읽었고요. 사무엘상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쪽에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뒤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앞에 사무엘상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세 본문에 우리 앞에 있는 시편까지도 우리 함께 우리
이 세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된 주제와 연결점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오늘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시편의 말씀에서도 13절과 14절을 보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뒤에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나 오직 누구만을 아신다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은 없지만 이 말씀은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아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저 25절을 보시면 초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우리가 이 묵상집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시면 관주에 보시면 이 본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법관으로 그렇게 표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관주에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법관이 심판하시려니와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의 원래 히브리어는 법관이라기보다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법관으로 해석으로 바꿀 수 있느냐? 즉 이 말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는 우리의 법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본문은 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봐야 됨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이 사무엘상 배경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집안을 더 우리에게 짧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집안이 누구입니까? 21절에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이 두 집안에 대해서 비교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녀가 없어서 걱정하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5명의 자녀를 더 두게 6명의 이 한나를 통하여 6명의 자녀를 두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 가정에 많은 자녀를 주는 풍성한 그러한 복을 내려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았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 가정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이 덜어주시고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칭찬해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 하나님께 다복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말씀으로 이 두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두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자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가정과는 다르게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 21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께 주신 이 사무엘을 바치겠다고 서원하여서 이 사무엘이 아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다 자라기도 전에 성장하기도 전에 아이 때부터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이 성전에서 시종 드는 일을 하고 그렇게 자라나는 자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에게 섭섭한 마음도 들고 또한 자신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그러한 과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의 부모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성전에 바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원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 아이만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나머지 모든 자녀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엘가나의 가정과 다르게 엘리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엘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앞에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종드는 여인들을 범한 이 죄뿐만이 아니라 앞서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태워드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될 그 제물에 자신들이 먼저 손을 대어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제사를 범하고 멸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을 엘리가 두 아들을 책망하고 타일렀지만 이 두 아들들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의 두 아들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 이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너무나도 힘이 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4장에 가서 보시면 엘리가 죽기 직전에 그의 나이가 98세라고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두 아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이야기했던 나이가 90세는 훨씬 넘었던 나이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왕성하고 혈기가 넘치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자신을 가르치는 아버지는 너무나도 힘이 연약하고 자신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였을지라도 자신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의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거나 권면하지 못한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 또한 자신의 자녀를 강하게 어릴 때부터 훈육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였다라고 보통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25절에 우리가 조금 오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강구할 사람, 변호할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죄악은 그만큼 중한 일이고 우리가 중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든지 하나님께 재은 어떠한 범죄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심하여 회개하여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범죄는 그만큼 중한 일이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시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의 양육에서나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머리에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그 말씀이 든 그 말씀함, 경문을 머리에 달고 또한 옷에는 옷수를 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너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며 가르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명령하시며 그렇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어 있고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이 내 것으로만 그렇게 여기며 혹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인격,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혹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이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여 이 사무엘상 8장에 가서 사무엘을 통하여 처음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8장 7절을 보시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에게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이, 물질이,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시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시며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나의 직분이, 나의 자랑이, 나의 중심이, 내가 목표하고 내가 생각하는 직장의 자리가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이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혹여 아니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나는 더 낮아지고 나는 더 죽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고 나의 직분이 더 드러나고 내가 더 높은 직분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나의 중심의 모습들은 혹여 아니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계속 소개를 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불가항력적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의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주님을 내가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이제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오직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주인 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두 가문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자신이 주인된 사람,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것을 가르친 사람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필코 복을 내려주시고 칭찬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의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삶 평생이 그렇게 주님이 먼저 앞서가는, 주님만이 주인 되는, 내 속에 나의 인격이 아닌 주님의 인격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엘가나의 집안과 또한 엘리의 집안 두 가정을 우리에게 비교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백성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 우리가 원하는 삶,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된 삶,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그렇게 모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에 복 내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구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모두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우리 귀한 기도의 제목 소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체의 병으로 신음하며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거하여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들로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진정한 가장, 하나님만이 그 집안, 그 집을,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가정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 가운데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가정과 모든 곳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거룩한 믿음의 삶, 주님의 은혜의 삶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